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설명을 하고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라고 있죠.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뭔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천이라는 것은 하늘이고 지라는 것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지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호우라노스라는 건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이 성경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 산상설교에서 천 우라노스가 복수로 쓰인 곳이 어디인지 좀 생각나십니까? 물론 창세기에서는 지금 그 하늘이 복수, 쌍수, 짝수인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산상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늘이 복수로 쓰인 곳이 팔복 중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천이라는 것이 호우라노스로서 복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수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된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는 부분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진짜 하늘이라고 했죠. 진리가 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호프뉴마라고 있죠. 그 영, 그 말씀, 그 진리가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 다시 말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부분과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게 진리가 된 거죠. 그게 진짜 하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하늘을 우리가 세 번째 하늘이라고 했죠.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천국이야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호우라노스는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단수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적 개념의 성전,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두 번째 성전, 진리를 담은 율법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이 천, 하늘, 호우라노스가 단수를 가리키는 거고, 지라는 것, 이 땅이라는 것도 이게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이건 땅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나타난 성전.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말 못하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걸 첫 번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전으로 또 그걸 뭘 가리킵니까? 진리가 없는 율법의 성전인 나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인 율법의 성전이 없어지기까지란 말은 하늘적 계명의 성전인 예수와 땅적인 성전인 나가 만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율법이 파기되어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와 연결해서 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한 내용인 하나님이 천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천지를 위해서 그 천이라는 것이, 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니까 하샤마임, 복수 쌍수라고 있습니다. 지는 하에르치, 이거 단수예요. 그러니까 땅적인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을 오르신 예수와 만나서 연합해서 죽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늘들이 되는 거죠. 복수 쌍수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엘로힘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세 번째 성전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창세전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적 계명인 성전인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적인 성전 나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므로 율법의 1.1이기 다 이루어지는, 자, 진리가 완성되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이 되어 율법으로 죽고 율법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거죠. 그렇게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1.1이기 율법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러면 다 이루리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에서 다라는 것이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많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노마이, 우리가 잘 아는 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다라고 한 것이 모든인데, 모든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하나고 율법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든 율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아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과정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내 마음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내 안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는 거다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율법의 성전으로 우리가 진짜 하늘이라는 진리 성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땅, 율법이라는 성전과 예수라는 말하는 성전인 하늘적 계명의 성전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그게 하늘이라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땅적 계명의 성전과 두 번째 하늘적 계명의 성전이 없어져야 하나로 연합이 되면 그게 세 번째 하늘의 성전, 참성전, 진리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파스기노마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기다라는 단어뿐 아니라 태어나다, 출생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태어나다, 출생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기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되어지면 우리가 신, 이때 신은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같은, 자, 같은 말을 가진 신이라는 그 말이죠. 데오스로 태어난다, 출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노마이는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되어지면 진리로 내가 태어난다, 출생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1.1익은 율법이 마지막 하나,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이 없어져서 사라져서 출생된다는 거죠. 무엇이 출생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지는 그 지점, 그때에 율법의 가장 작은 것,
그 율법의 핵심이 사라져서 진리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1.1이 지나가야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알이 깨어져야지 생명이 나오듯이 어머니의 자궁이 찢어져야지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그릇이 깨어져야지 진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환두뼈가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환두뼈가 뭡니까? 자, 진리가 담기는 그릇을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그릇, 그거 깨지니까 자, 그리스도 진리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으로 탄생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다 심어 놓으셨습니까? 그 하늘과 그 땅에 율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지고 천지 안에 새겨진 율법이 사라져야지만 완성이 된다, 진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은 내용의 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이 홀로고스입니다. 홀로고스, 로고스는 율법이지만 그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이걸 진리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야 진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지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천, 이 우라노스가 단수이고, 지, 이 호계라는 이 땅도 단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8절과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합니다. 자, 앞에 우라노스의 성전은 하늘적 개념의 성전인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호계라는 성전은 땅적인 것으로 율법, 첫 번째 성전을 가리킨다 하는 거죠.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뒤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인 율법이 성전이 없어져야 진리가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파괴되어야 할 것이 그 하늘과 그 땅이다.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인 그 성전,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늘적 계름인 성전과 땅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이 만나서 죽으면, 파괴되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 복수, 짝수, 상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제가 이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쌍수로 나와서 이게 하늘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늘들을 세 개의 하늘로 설명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으로 설명한다 그런 얘기죠. 진리를 3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있죠.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늘은 뭡니까? 율법이죠. 자, 율법으로 진리, 즉 하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몽학 선생으로 옛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세워준 성전, 솔로몬 성전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말 못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그 율법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자, 그런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율법적 본성을 가진 땅적인 것으로 나가 이 역사 속에 보내졌죠. 그것도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늘인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율법과 성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 못하는 성전을 곡해해서 엉뚱한 제서와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 진리로 전하는 말하는 성전을 보내서 그 하늘,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진리를 담은 진리 처소가 성전이고 하늘이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성전이고 하늘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걸 인간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지만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삶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율법적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성전을 보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을 따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두 번째 성전에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성전을 담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부서지는 거죠. 율법이 부서지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리 성령, 그리스도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세 번째 제물이라고 하죠.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저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취하라고 그랬어요. 취하다, 라카우. 자, 그것과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 결혼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둘로 쪼개는 율법적 선악구주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간 말씀으로 양육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것도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으로 해서 3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3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취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진리가 되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어떤 성전? 성령의 전인 성전. 성령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성전이 진리 그리스도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하죠. 그게 간 게 아닙니다. 이끌려간 거죠. 그 말은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지 진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세 번째 성전이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옛 성전, 보이는 성전과 나는 율법주의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 하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땅적인 것에서 모형에서 하늘이 그 진리를 읽어내면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율법, 옛 성전, 나를 굳이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게 두 번째로 하늘로 오신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머리를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죠. 머리, 말씀, 진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넘겨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되어 자, 진리가 된 교회, 성도가 되죠. 그것을 셋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를 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말씀, 그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도 생명이죠. 그러나 알을 깨고 나와야만 진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알이 깨어져야, 그릇이 깨어져야 진짜 생명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깨고 진리를 낳겠다는 거죠. 율법이 깨어져야 진리가 태어난다, 출생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태어나다, 출생하다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땅이라는 율법의 성전, 첫 번째 성전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냅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진리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그것으로 깨닫고 내 안으로 들어가고 준 것이지
이걸 섬기라든가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알아들으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로 진리죠. 주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성전과 그 땅의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 든 거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죠. 그 수많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을 하나로 깨닫고 그것을 진리로 가지면 율법이 파괴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기까지라는 말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다시 말해서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 진리로 그 하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뭘로 설명합니까? 세 개의 계명으로 설명해요. 자,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자, 지금 산상절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거든요. 그러니까 남김없이라는 것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로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끝. 그 다음에 한 푼이라도가 고다란테스죠. 이게 4분의 1, 영어로 쿼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는 말은 넷의 그 마지막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넷의 마지막 하나를 여기는 갚는다라고 했는데 갚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넘겨받으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가 뭡니까? 바로 앞에 25절에는 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옥. 옥은 필라케는 단어로 율법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하나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마지막 하나, 넷 중에 마지막 하나.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게 뭡니까? 자,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계명, 아래의 계명, 5계명을 넷으로 설명해 주죠. 자, 우리가 다 살펴볼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셋을 통해서 사랑하라를 읽어내면 그게 넷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명이 열인데 왜 그것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요 세 개로 설명하고 그것을 알아들으면 네가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이 되면 네가 완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계명의 열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앞에 5계명과 뒤에 5계명을 일반적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앞에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했는데 뒤에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자, 그것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설명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5계명 중에서도 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그 말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 그 다음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길게 설명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라.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뒤에 5계명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왜 5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만 설명해요. 다 설명하려면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말라도 설명해야죠. 그 3가지만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계명에? 없어요. 근데 뒤에 셋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깨달으면 네가 사랑이야 라고 완성을 한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이 계명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요.
앞에 다섯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뒤에 다섯은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된 계명, 사람이 된 계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된 계명이고 사람이 된 계명이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한테 주시는 계명이죠. 근데 특히 앞에 다섯은, 위에 다섯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다섯, 아래 다섯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 옆에 사는 이웃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여야 돼요. 이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으로 왔어요. 우리 이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뒤에 다 나오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계명의 열은 전부 다 하나 사랑을,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으로 온, 이웃으로라고 준 계명 그 다섯 중에서 3을 가지고 설명해요. 왜 3입니까? 하늘의 수가 3이니까 전부 다 3이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럼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전부 다 3으로 설명하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3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 이웃에 대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3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3으로 깨달아 알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 사랑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 알죠? 그 말이 담긴 거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야. 완성이야. 계명의 열은 전부 다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줬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으니까 그건 하나 사랑 진리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계명 열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진리로 가지게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삶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이 땅에서 사가 되는데 그 넷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도 네모판트다 정사각형, 정육면체, 지성소도 정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전부 다 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땅은, 사는 이 땅의 개념입니다. 3은 하늘의 수고, 1은 하나님 수, 하늘의 수고, 2은 두 개 다 우리가 율법적 선악구제로 보죠. 하라 하지 말라고. 이건 우리의 개념, 땅적인 것이고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적인 거잖아요. 3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니모 반듯한 지성소도 정사각형입니다. 성전도 정사각형 6개로 되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면 뭐라고요? 요한복음인 사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완성하면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사랑이죠. 요한이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결국 하나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 3을 가지고 4로 만드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을 가지고 그 복음이 뭔지 알면 그게 요셉 아닙니까? 4. 그게 완성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다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자 성경 전체가 계명이 열려주고 그 계명의 열이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뭡니까? 모든 계명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왜 또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아니 사랑하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도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다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랑이라는 그 말, 진리를 주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자, 계명의 열은 아무리 봐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계명의 열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담긴 내용을 알면 요한복음이 사랑이야. 그래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사랑이 처음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계명을 하지 않습니까? 계명. 계명은 뭡니까?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게 계명의 열의 모든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나오죠? 어떻게 사랑했다 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 그 말, 진리가 우리 안에 넘겨진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 그 진리,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여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주님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되면 주님의 친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왜냐하면 예수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진리가 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면, 진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게 주님의 친구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그게 서로가 친구가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죠. 이런 말이 좀 어려워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한다. 근데 이 행하라는 단어를 잘 보여야 됩니다. 행하다. 포이에오. 포이에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많이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이 계명이 뭘 담고 있어요? 사랑, 진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그 말씀, 사랑,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친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으면 그러면 그게 내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도 죽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땅에 우리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당신을 형제라고 부른다니까요. 우리 형제라고.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죽으면, 즉 율법이 파괴되면 그러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라고 지금 뒤에 5계명 중에서 4계명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겠죠.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본다면 그 계명이 뭐라고 해요? 전부 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요 5계명이, 뒤에 드는 5계명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웃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웃사랑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 그러면 자,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자,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에로스 사랑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들 생각을 얘기한다니까. 성경은 2가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 공부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자,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여기도 3번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3번 대답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르다 그 말이죠. 자, 주님께서 앞에 2번은 뭘로 묻습니까? 사랑하느냐고? 아가파오로 물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필레오 사랑한다고 두 번 대답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럼 네가 필레오 사랑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율법적인 사랑, 보이는 사랑, 나타난 사랑, 행위로 하는 사랑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한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니까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꾸 어떤 사람은 거기다 에로스 사랑까지 덧붙여서 설명해요. 왜 없는 것까지 자기들 생각에서 얘기합니까? 성경 없는 것은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은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웃에게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웃이 누구고 악이 뭐고, 이때 행하다는 포이에오가 아닙니다. 에르가조마입니다. 진짜 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웃이 누군가 하고 악으로 행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을 그냥 문자대로 보면 네가 성경은 사랑하라고 있으니까 네가 사랑한다면 이웃들한테 악하게 대하지 마. 자, 선하게 그렇게 대하지. 왜 악하게 대하니? 좋게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하죠, 그것은.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이웃이 결정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시험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이 질문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 율법사가 어떻게 내가 행하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적인 거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우리가 영생은 무엇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뒤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계명의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웃 사랑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율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 알고 있으니 가서 행하라. 이때 행하라는 포이에오예요. 다 성경에 행하다는 단어가 있지만 원어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서 행하라는 그 포이에오는 뭡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긴 그 뜻이 뭔지 알고 되어지면 그러면 네가 영생이야. 네가 살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뭡니까? 율법을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다니까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라는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죠. 근데 선하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요. 자비를 베풀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고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선이 되죠, 그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면 맞지만 이 땅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구호단체도 있잖아요. 자, 교회에서도 말하고. 그럼 그들은 어떤 개념으로 말합니까? 아, 자비를 베풀어라. 불쌍한 사람 그냥 지주지 말고 그들 도와줘라. 착한 일 해라. 선한 삶 살아라. 그런 개념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꾸 말씀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다고 나옵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긍휼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가토스라는 선으로 보면 맞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보면 맞지만 그들이 말하는 선한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라. 그런 의미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자, 이 율법사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계명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렇지 하라 하니까 이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죠. 내 이웃. 그러니까 율법사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이웃이 누군지 알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나 전혀 다르죠. 이 율법사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주체되어서 이웃이 누군지 알으면 내 이웃을 그 율법적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자, 율법사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진리를 전해준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을 입고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자비를 베풀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이웃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존재라는 얘기야? 우리가 강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강도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는 말은 율법사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율법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주의인데 행위만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가 그 말입니다.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지고 거반 죽은 자가 그 율법주의가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게 모든 인간의 상태란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읽은 말씀 중에서 그 세 사람이 나오죠. 저희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기도 셋이 나와요. 첫째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 레인 지나갑니다. 세 번째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그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레인이라든가 여기서 제사장이라든가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진리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그들이 강도예요. 그래서 그 진리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행위 말씀을 하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그걸 행하고 있는 그들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자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들이 강도예요. 강도질에서 그들을 빼앗는 겁니다. 뭐예요? 물질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뭐 봉사헌신이라고 해서 다 그걸 빼앗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반 죽어 있는 거죠. 터지고 깨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로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은혜로 합니까?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를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놀라워요.
큰 그들이 말하는 강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그들이 말하는 강대상에 그 과일이 쌓여 있는데 그게 장식을 해놨는데 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전한 자들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거예요. 지금 약탈하고 있어요. 그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강도 만난 자에 불과한 자신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선한 이웃으로 자기를 찾아온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아가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것으로 마음에 간직하면 돼요. 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위에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도 있죠. 있기는. 그에게 여러분이 이것도 뭐예요? 어떤 율법적인 의무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강의로 들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자비, 이게 자비가 엘레오스예요. 국률, 사랑, 은혜, 그런 말입니다. 이를 베풀기 위해 이웃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이라는 진리를 흘려줘 강도 만난 자, 율법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우리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의 이웃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진리를 가지고 강도 만난 자에 가서 그 사랑, 그 진리를 흘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뭡니까? 악. 이게 카코스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악이라는 카코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행하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안에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이라고 할 때 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을 칼로스 선이라고 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는 것을 아가토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코스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본 거예요.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내 파괴로 왔다. 그러니까 그걸 노미주하지 말라고 그랬죠. 보이는 대로 겉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을 율법으로 행위로 그렇게 하지 마. 나의 습성과 습관대로 생리대로 본성대로 보지 마. 노미주하지 마. 노미주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페,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이웃인 예수를 뭘로 보라고요? 내 안에 본성으로 생리로 율법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성전을, 율법을 나의 본성대로 보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행위로 보고 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악이라 그 말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적인 사전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되었다면 그 율법, 그 성전, 그 이웃을 나의 율법적 선악 구조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판단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마라는 거죠. 그 이웃으로, 그 예수로, 그 성전으로, 그 율법으로 그 그리스도 진리를 알라고 주었는데 내가 나의 생리대로 보니까 나의 율법적 본성대로 보니까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이웃인 예수에게 먼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 예수가 이 땅에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 있죠? 그걸 우리는 뭘 봅니까? 그냥 겉의 것으로 문자대로 그냥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죠.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 세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라는 거죠. 자, 내용을 알라는 건데 예수님 와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은 그게 다 진리,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거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말씀, 그분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악으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율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살인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게 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성전을 카코스 악으로 보지 않고 그 진리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결국 진리, 사랑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그걸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율법을 내 안의 관습대로, 습성대로, 생리대로 보고 나의 행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파악이 되면 그 사랑이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모든 것이 다 될 때까지라고 한 겁니다. 모든 율법이 파악이 되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1.1익으로 오신 예수가 나를 품어안고 죽어서 옛 성전으로서의 우리 율법이 사라져야지, 부서져야지 그 속에서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이고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율법이 1.1까지 모든 율법이 파악이 되고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분과 함께 하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을 먼저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열이 전부 다 뭘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치죠. 자, 계명의 열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말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너도 그렇게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이웃인 예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다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웃인 예수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나는 죽은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율법을 선악구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라 테레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 성경도 뭐라고 나와요? 킵이라고 나와요. 킵.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거. 그 사랑 그 진리를 네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것과 원어로 보는 것이 하늘과 땅 사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의 열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서 너도 사랑이 되란 말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진리 하나로 되어질 때 그게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이 완성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계명의 열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뭡니까? 나는 반드시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완성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모든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축약해 준 것이 열이라는 계명입니다. 그 열이라는 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 계명의 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 계명의 열이라는 것은 위에 다섯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축약되고 아래에 다섯은 이웃이라는 또 하나의 계명으로 축약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을 둘로
제시해 준 거죠. 그런데 그 둘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사랑이다. 왜 그러냐? 그 밑에 39절에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했어요. 둘째란 단어가 두테스란 단어인데 이 짝이란 단어입니다. 디오, 짝에서 왔어요. 이 둘은 그냥 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짝이라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같으니가 나오죠. 같으니. 호모이오스. 호모라는 단어가 왔는데 호모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확히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아까 이웃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같다. 그러면 결국 계명은 하나로 사랑이라는 그 말이죠. 그렇게 10계명을 하나에서부터 10가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은 뭡니까? 완성이죠. 완성으로 그걸 하나로 사랑으로 깨닫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고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이웃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나 자신같이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내 이웃이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면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다 얘기했죠. 어떻게 살아고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죽으면 그럼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그게 사랑을 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고 하죠. 앞에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합니다. 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은 게 죄인데 그걸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 먼저 하신 거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절교 지금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내게 파괴하러 왔다. 근데 파괴 아니고 완성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노미주하지만 그대로 보면 안 돼. 그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진리를 보면 그것은 파괴가 아니고 완성이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크레만 뉴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달다 매달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 말씀이 매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이 다 이 두 계명 안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끌어올리면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매달려 있으니까, 둥둥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두 계명 안에,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랑이라 그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과 연합해 하나가 되어서 율법이 완성되어 진리가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